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오늘 우리 나눌 20편 65편은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이 시에는 단식, 강구, 지혜, 교훈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는 그래서 주수 때 불려진 시라고 합니다. 주수의 절기에 오늘 같은 경우는 감사 절기에 불렸던 시가 바로 이 65편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가 이 주수가 끝나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이 이게 농사와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한 해가 언제 시작하는 농사 뿌릴 때가 한 해가 시작이고 한 해가 끝날 때는 농사를 다 거둘 때가 이제 한 해가 끝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주수 때 불렀던 시란 말은 이제 내일부터 새해가 시작된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연사에 관을 씌우신다는 말이 나오는데 1년 동안 주님의 선택으로 우리를 관 씌우셨고 또 한 해도 관 씌워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본문을 읽기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예하리라. 자, 이 첫 구절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고마움을 느낄 때 우리의 반응이 다음과 같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고마우면요 우리가 먼저 감사의 제목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사람 만나면 감사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너무 고맙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을 먼저 들고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 이것이 정말 고마울 때에 그렇습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위대함을 느끼는 사람은 찬송을 갖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보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기 전부터 찬송을 준비하고도 준비됐다고 끝나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이 좋은 찬송을 드리고 싶어서 기다리는 겁니다. 감사가 넘칠 때 그렇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이 감사를 빨리 표현하고 싶은데 왜 그분이 오지 않는가? 또 한 가지 진정으로 고마우면요 약속한 것을 기쁨으로 행하고 싶어 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그 감사를 느끼게 한 그 사람에게 내가 해야 될 게 뭐가 있는가? 그래서 소원을 주게 행하리다. 사람들이 행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행할 때 내가 행하고 사람이 안 행하면 나는 안 행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너무 고마운 사람은 아무도 안 행해도 나는 행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봐도 나는 행하는 겁니다. 이게 소원을 죽게 행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인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감사의 감격이 넘쳐나는 게 우리보다 더 많이 받아서 그럴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감사는요 많이 받는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감사의 마음이 부족한 것은 적게 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부족한 사람은 더 받아도 부족할 뿐입니다. 지금 넉넉한 사람은 더 없어 넉넉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의 감사가 다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 시인이 이렇게 놀라운 감사를 할까? 어떻게 감사를 잘할까? 첫째는 감사의 제목의 순서를 잘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은요 주수 때 감사의 노래를 부르지만 주수 감사는 뒷부분에 나옵니다. 앞부분에는 뭐가 나옵니까? 앞부분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 택함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택할 뿐만 아니라 나를 가까이 두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그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주수가 먼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주수에 비하면 나를 택하신 그 제목의 감사는 훨씬 무겁고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감사가 없는가 하면 우리는 뭐가 먼저 나오냐? 주수가 먼저 나옵니다. 감사의 순서가 너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순서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주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요 앞에 세 강구가 이어질 때만이 일용할 양식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그 다음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사치스럽게 살게 그런 기도를 못합니다.
하나님 그 뜻을 위해 일용한 양식이면 되겠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앞에 뭘 두냐에 따라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온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땅끝에서도 주님 말씀 들으려고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는 특별히 가까이 거하게 주셨다.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4절에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 자, 이거는 뭡니까? 잠시 주의 뜰을 보고 돌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신 다음에 주님의 뜰을 보여줍니다. 내 공원, 이거는 내 혼자 누리는 거죠. 특별한 사람만 초청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잘 가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네 겁니까? 여기서 머무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종은요, 그 뜰에 와서 잡초를 열심히 뽑지만 시간 되면 종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친구로 와서 야 진짜 화려하네 너가 아빠 집. 그러고 난 다음에 친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집 자녀는요, 이게 자기 겁니다. 주의 뜰에 거하겠다는 말은 여기 영원히 거해도 된다라고 허락받았다는 말입니다. 순서를 제대로 잡으면 주수는 사실은 작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환경적으로는 어려웠습니까?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그래도 사도 바울은 항상 범사에 감사한다. 왜냐하면 감사의 제목의 순서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아서 구원해 주셨구나. 그게 항상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내가 감사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제목이 항상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절인데 여러분 별 감사할 게 없습니까? 덜 받아서 그러나요? 더 받으면 감사로 바뀔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의 순서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나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매주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수가 있다는 거, 매주마다 어느 교회 가야 될지 고민 안 해도 되고 이 한 교회 오면 된다는 거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남편과 함께 식구들과 함께 이곳에 나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남편의 가정의 신의를 지키고 아내가 가정의 정절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래도 행복하고 기쁘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을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 잘하는 사람은 순서를 잘 잡는 사람입니다. 뭐가 진짜 중요하고 무게가 있는 건지를 정비할 때, 정리를 시킬 때, 그때 감사의 제목을 들고 미리 가서 기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인은 주수를 먼저 논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잘 하게 된 이유는 분별을 잘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별이 뭘까요? 가려내는 거죠. 가려내는 거. 막 섞여 있다면 이 중에 옥은 뭐고 돌은 뭐고 가라지는 뭐고 알고는 뭔지 가려내는 게 분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수를 하게 됐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농사 짓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됐습니다.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가르쳐줬겠죠. 그런데 농사 짓는 법만 가르쳤을까요? 아닙니다. 이게요,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이 이게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배워도 될 것도 가르쳐준다고요, 세상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뭐까지 가르쳤을까요? 농사를 잘 지은 다음에 이 농사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까지 가르친 겁니다. 세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요, 비교식도 가르치고요, 맹목적인 것도 가르치고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내가 필요한 기술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서 생존하는가도 가르치고, 어떻게 남을 짓밟고 남을 속이는가도 가르치고. 그래서 세상 속에 살 때 늘 분별해야 됩니다. 배울 거는 뭐고 버릴 거는 뭔가. 자,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농사법을 배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그들이 가르쳐준 바알 신에 대한 감사는 배우지 않습니다. 집을 짓습니다.
집 짓는 법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사 지는 것도 가르칩니다. 산악회 등산합니다. 여러분 산악회가 등산할 때마다요 등산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년 새해 첫 행사가 있는데 그게 시산제입니다. 우리 산악회가 1년 동안 편안하게 가려고 제사 지내는 겁니다. 신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분별해낸 겁니다. 아, 요거는 가난한 사람한테 배울 거고 아, 요거는 아니구나. 분별을 잘하면 잘할수록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겁니다. 메들린 반 헤케가 적은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것은 사각지대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운전할 때 보면 백밀러로 옆차선에 있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백밀러로 보고 확인하고 차선을 이동하는데요. 근데 차가 어느 지점에 딱 오면 백밀러에 안 보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사각지대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합니다. 왜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가? 옆에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이 차선을 이동하다가 부딪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안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못 보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걸 감사를 받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제대로 못 봐서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적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감독의 자격이 뭔가 이런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적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가서 가르쳐 주려고. 그런데 자꾸 지체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적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체되어서 할 수 없이 현실을 적는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교회 직분 세울 때 이렇게 세우는 거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직접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만 유익을 입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체하는 바람에 글로 남기고 편지로 남겼기 때문에 7년 동안 모든 교회가 다 유익을 입고 있는 겁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을 볼 때, 앞을 보지 못하고 지금만 생각할 때, 그리고 더 잘 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한 번만 돌아보면 보이는데 계속 백밀러, 게으름 피우고 계속 그것만 고집할 때, 그때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이들이 올 때요, 아이들이 왁짝지껄한 떠드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만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처럼 순수한 믿음을 봅니다. 백합화를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백합화를 입히시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겁니다. 자,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이 가운데 축복이 어떻게 담겨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스러운 보화가 어디에 감춰 있는가? 자, 그래서 시인은 이걸 잘 분별하고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농사짓는 것을 배웠지만 이 농사를 주관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지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면이, 어떤 점이, 어떤 사건이 제일 감사한가? 여러분이 제일 관심을 많이 두고 제일 기도했고 제일 고민했고 제일 노심초사했고 제일 수고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가 제일 감사합니다. 이게 참 역설인데요. 감사하고 노력하고는 같이 갑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사도 없습니다. 이 역설 아닙니까? 감사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별로 한 게 없어서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입니다. 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관심이 많고 수고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많다는 겁니다. 수고를 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애착이 있고 그에 대한 한계를 알고 그 일에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은 침대에 누워서는 올라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성에 도달하는 자는 순례자이지 침대에 누워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시인이 열심히 일하는지요. 땅을 공부해서 물을 내어 시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하나하나에 감격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하나하나에 관심을 두었다는 말입니다. 10절에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시고, 밭고랑에 물을 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밭고랑에 물이 넉넉히 채워지는 걸 보니까 너무 고마운 겁니다. 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런 감격도 없습니다.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싸게 보고 주시고. 자, 그래서 진짜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고 열심을 낸 사람이고요. 게으른 사람은 아쉬움과 후회만 남지 감사와는 거리가 먼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와서 오늘 노원문화예술에 관해서 이제 연주와 간증을 해줄 이상재 씨.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클라리넷 연주를 하니까 그는 맹인으로 구성된 하트 투 하트 챔버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첫 창단 기념 음악회를 이제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 챔버 오케스트라 실내악기 오케스트라 멤버가 다 왔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지휘자가 없고 악보가 없습니다. 무슨 아무 소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악보도 없습니다. 악보 보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겠습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했답니다. 이분이 말합니다. 자기가 만든 이유가 있대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 맹인도 오케스트라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었다. 그는 7살 때 농대장으로 시력을 잃게 되었죠. 술래잡기 하다가 도망다니다가 버스에 치여가지고 5m 날아가지고 떨어져서 그 휴일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하여튼 농대장이 바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눈에 7번의 수술을 하고 그래도 뜨지 못해서 결국은 맹인이 됩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첫 3년 동안에는 꿈은 그래도 꿈속에는 그래도 보는 사람을 꿈꿨는데 3년이 지나니까 꿈에도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음악을 좋아하셔서 전축을 늘 틀어놓는 음악을 듣다가 클라리넷 소리를 듣게 되고 내가 클라리넷 연주를 하면 좋겠다 하고 열심히 배웠답니다. 입시 때가 돼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아무 대학도 맹인을 받지 않는 겁니다. 친구와 함께 자살을 시도했지만 한 분이 그걸 발견하고 신고하는 바람에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중앙대학에서 모집한다는 걸 듣고 중앙대학에 입학해서 합격하게 됐어요. 너무 고마워서 그가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연습실을 떠나지 않고 연습만 했다. 졸업할 때 수수로 졸업하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피바디 음대로 대학을 가게 됩니다. 처음 피바디 음대에서 처음으로 맹인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 이상재 씨. 원래 이제 박사과정, 석사과정은 대학원 과정이기 때문에 실력이 안 되면 떨어뜨립니다. 거기서 떨어뜨릴까봐 경쟁에서 낙오될까봐 이때는 2시간밖에 안 자고 연습했답니다. 나중에는 귀까지 안 들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교회 누군가의 권위에 의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내가 왜 눈을 감게 됐는가를 발견하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맹인 챔버를 만들고 싶은데 준비된 사람이 없어서 계속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내주셨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바이올린 할 김종훈 씨. 사모하고 기다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열매가 있어도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많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내가 열심을 냈는가 그 열심의 정도에 따라 감사의 감격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12절입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자, 주님께서 주의 길에 기름을 떨어뜨려 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은택으로 1년 내도록 주님께서 개입해 주십니다. 그래서 들과 같은 저 야생 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도 기름이 떨어져서 초장으로 바뀌게 되고요. 산들에도 사람이 근접하기 어려운 그런 산들에도 기름이 떨어져서 기쁨으로 띠를 띠게 변하게 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존귀한 기름에 그 부어주심은 어디나 제한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디나 제한 없이 주님의 그 존귀한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그 땅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는 1년 내도록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해라. 대강하지 말고, 교회 봉사에도 대강하지 말고 열심히 하고, 가정의 일도 열심히 하고, 직장에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자만이 자기의 한계를 알게 되고, 열심히 하는 자만이 주님의 도움을 더 구하게 되고, 열심히 하는 자만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리게 된다. 여러분, 남보다 덜 받아서 감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더 받으면 감사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를 제대로 잡으면, 분별을 제대로 할 줄 알면, 그리고 열심히 하면, 우리도 시인처럼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다리는, 주님께 행할 것은 뭐든지 행하려고 하는 그 어떤 감사의 제물들, 감사의 영광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종들이 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